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찢으셨으나 치료하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호소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 없는 에브라임의 음행을 지적하시며 유다 또한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1절에서 3절은 호세아의 권고입니다. 호세아는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라를 직역하면 너희는 걸어가라입니다. 죄악과 범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돌아감은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이란 가던 방향을 고쳐 재설정한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이지만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을 떠나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였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속히 그들의 영적 고향인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힘이나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신 상처는 다른 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싸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총이 보장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얼굴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특별합니다. 죽은 자가 저승까지 가는 여정으로서 사람이 온전히 죽어있는 시간이 3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에서 언약의 부활, 즉 언약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갱신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라면 구속자적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신 결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리라라는 것은 어원상 목숨을 스스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누군가가 살게 하는 것, 살리는 역사로 인해 생명을 영위하게 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소생시킨 결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임을 강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이상 우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인 모습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영적 회복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회개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알은 단순히 내면의 성찰이 아닙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 경험적 지식을 함께 아는 알미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처럼 어김없고 땅을 적시는 빛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쏟자는 권고는 돌이킴과 지식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의 간절한 권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호세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탄식과 좌절의 언어로 응답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과 유다는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철저함과 진정성이 없는 그들의 인애는 아침에 보이다 사라지는 구름 같고 피상적이고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책망하시며 내가 선지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들을 죽일 것이고 너에 대한 심판은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핵심인 인애,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화려한 제물과 제사로 죄를 가리려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할 뿐 오히려 세상에서 더 당당하게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예배가 아닙니다. 가벼운 회개의 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인애를 실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은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열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언약을 버렸고 언약을 떠나고 버린 그 자리에서 신실하지 못했음을 고발합니다.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성읍이요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선명함을 지적합니다.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악인들처럼 제사장들이 성소를 향하는 순례자들의 것을 탈취하는 사악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서 내가 가증한 일, 끔찍한 일을 보았다고 하시며 거기에 에브라임이 음행했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포로된 내 백성을 회복시킬 때 유다 내게도 또한 추수할 때 정해놓았다라고 하시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삼아 유다의 운명을 내다볼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닌 인애와 공의, 무지와 거짓, 위선에서 벗어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써 여호와를 알 뿐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과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지식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닮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